자, 오늘 3.1절 기념주일 또 2월 마지막 제주일에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는 그 힘을 잃고 오미크론으로 변환을 돼서 여러 사람들이 확진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방역을 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3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견딜 수 없어서 10년 만에 3.1 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고 또 이런 것은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선조들의 지혜와 열기와 결단과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친일적인 사고로 우리는 때로는 혼란을 느끼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빛을 발할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서야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선조들이 빛냈던 그런 정신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그리고 민족이 가야 할 그런 비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 혼란한 것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식, 분별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성도의 강점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메르켈 독일 총리가 러시아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푸틴은 메르켈 총리가 개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회담에 우리가 알다시피 저 사람은 30분 1시간 늦는 건 예사로운 일이고, 저 정상회담에 자기가 키운 개를 저렇게 데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전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는 여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분별의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러시아의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치도 독재를 하면서 민주화를 하지 못한 실패의 남자라서 저렇게 해야만 자기가 남성성을 드러내고 마초이고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좀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고수에 패스했다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으로, 그런 권력의 줄에서 마초적인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질의 욕망을 벗어내는 과정, 물량주의에서 벗어나는 교회, 절제로 들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신앙, 적대와 전쟁과 그런 것보다는 평화로 나아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헌신적이고 내 것을 헌신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길이 21세기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80년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80년도에 한국교회가 급박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안 하고 싶어도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 교회 리더들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혼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내세웠던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맨 처음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뭔가의 어떤 원리와 근본을 이끌어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기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큰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성령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흥하는 교회 더 부흥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을 감아보니까 사람이 많이 밀려오고 사람이 또 밀려오고 라고 하는 눈에 번쩍 띄면서 사도행전은 부흥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해야 한다면서 부흥 만능주의가 되고, 이런 부흥 만능주의의 사고와 함께 물량주의와 승리주의가 결부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거의 70%는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50%는 자립을 못하고 한 20, 30%는 어렵고 궁색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극과 극에 달리는 교회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 길을 빗나갔었고 오히려 방황하는 그런 교회가 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흠이 없던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흠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역경과 인간의 갈등, 신앙의 갈등 너무나 많이 초대교회에 내재해 있었는데 마치 초대교회는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의 상황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상황과 인간의 상황과 사회의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무가내 신학적 사고 없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쑥 누그러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면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뽑는 그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귀한데 잘못된 이해의 바탕을 둔 성령 만능주의, 부흥주의가 물질주의와 승리주의와 자기 욕망주의에 결부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고 유수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자들이 지난 40일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충격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고난의 세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실성을 2000년이 지났지만 조금 느껴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십자가의 이해를 교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지 잘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의 딸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은 지금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듯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 충격이 없어지겠습니까? 생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No!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식이 죽었는데 수주일 동안 교회를 못 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충격에서 자유할 수 있고 드디어 일어설 수 있고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든 어른이든 요즘은 젊은 세대 2030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야 하는데 1인자의 어떤 한 사람의 주권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 명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난 40일, 내 삶의 기운과 희망과 말씀의 힘을 잃어버린 지난 40일, 우리는 죽어서 살아야 돼. 이제 살아나야 된다. 그 사고로 전환하는 사건이 마띠아를 뽑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제 소리 들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 손잡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뭐 시간이 아깝습니까? 오늘 3.1운동 주일인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선조들이 얼마나 피나는 고국을 잃고 타국에 가서 거지처럼 살면서 손을 비비며 살면서 땅떼기를 얻어서 거기서 자금을 모으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는 도도히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마띠아를 뽑고 유수도를 추천하고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 전반을 떠받치는 거대한 파운데이션, 이 거대한 기초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맞는 죄에 빠지면 성령을 받으면 다 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을 불을 받았어요. 불을. 그리고 다행히 저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세계와 신학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성구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16절 20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시편을 기억하며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그들이 그냥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모였을 때에, 방황할 때에 충격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직무할 사람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바로 이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함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매일 같이 다니는 동료가 스승과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배은망덕을 해서 그분이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신동체가 오다가 장로님하고 오다가 깡패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떠나서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의 방마기가 그들의 가슴을 내리쳤겠어요. 실패의 방마기,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었구나, 그 방망이가 막 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회한의 불방망이가 막 가슴을 쳐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어느 순간 맞다 다윗을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의 거처는 황폐케 될 것이며 거기엔 사람이 거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할 것이다.
이 새빛이 와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채우자, 성경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잃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 인생을 살맞이 살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만나면 잔소리하고 자꾸 그러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말은 있잖아요.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되었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교회에 나온 것과 비례해요. 왜냐하고 하면 우리 교회 밖에 습관과 관례와 관습과 체제가 신앙하고 이원론화돼서 별개입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옛날 시대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의 강도는 교회에 오는 것에 비례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잘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지혜의 의미에서요. 지혜의 의미에서 코로나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점을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셨죠? 이효령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효령 씨는 대한민국을 휘어잡았던 문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글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글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괴테와 같은 문학적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그의 해안은 어둠을 뚫고 나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빛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그에게는 또 그런 그룹들에게는 문학이 신이었습니다. 문학이 주기도문이었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추구한 세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딸이 그 딸이 낳은 손자가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문학에서 얘기해 보지 않았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망이로 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문학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영혼의 문제, 신의 문제가 다가오는 방망이로 치는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자기가 만든 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젊은 날에 돌아오셨으면 기독교를 어떤 문학과 결부시켜서 인간의 삶의 실존 문제와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더 얘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성도로서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그의 사랑하는 손자가 죽고 삶의 문제, 가슴을 뒤흔들 때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한 이야기.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두가 다 패배할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일본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을사오적이 누구냐. 그 자손들이 누구냐. 분노와 고통과 역경 속에 그 을사오적 사인한 사람, 여러분 그때는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우리가 순교를 조장하는 건 대단히 나쁜 겁니다.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도장 찍을 때는 안 찍겠다 가면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죽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 추구할까? 남은 자들의 선택입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남은 자들이 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대를 살아온 100년 전에 살았던 선조들의 그 숨결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세계 문화를 수출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전 세계의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3.1운동 독립정신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슴을 도도히 적시고 가는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유스도와 마띠아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추천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유스도나 마띠아나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히십시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왔겠지만 두 사람만 올라왔겠습니까?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그 현장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유스도나 마띠아를 추천하고 뽑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역사예요. 역사.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가고 구속하고 지금 죽음의 파티, 죽음의 광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크게 단결하고 그랬는데도 교회가 성장했는데도 스데반을 죽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지요. 더 많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오격하듯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니 거기서 도망가다 일어난 일, 빌립보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해석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이 죽음의 광란의 파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하지 말자 했는데 군수 산업자들하고 돈 버는 사람, 무기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돈 많이 갖다 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침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이 전쟁을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 뒤에 한 사람 보니까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의 광란의 파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삶에 어떻게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재정립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없지만 다시 따라야 된다 하면서 딱 나오는데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주님의 충격을 받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한 사람 돌아갔으면 장례 끝난 이후에 형제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동서 나 참 섭섭했네, 형님 참 섭섭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번에 부이 들어온 것을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온갖 어려운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판타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전권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나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나야 되고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나야 든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 임한 겁니다. 우리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정, 교회, 나라, 성도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에 어디에서 길러지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신앙이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신앙이 바로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신천지가 뺏어간 거예요. 공부를 하되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죠. 공부를 하되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회를 만들어 총회장에 자기를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절박감입니다. 절박감. 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면 대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절박감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120명들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도망갑니까? 김 집사님, 제주도 도망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유다 대신, 이 가론 유다 대신, 배신자 대신,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대신 스승이 우리 선생님께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자식 대신에 누가 나오겠어?
누가 가겠습니까? 이 길은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베드로 선생님,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유다 대신 자리를 대신할게요. 아멘 하실 분 아멘. 왜?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지 마세요. 설교를 소비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을 무수히 말했어요. 무수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무개 집사님 좀 동참하면 좋겠다, 순종하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다 나왔어요. 나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그 자리가 120명의 문도는 아무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주님이 불러주시는 길, 그들에게 의하면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아멘.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국교회 누가 살릴 거예요? 이 민들레 교회 누가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 누가 살릴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유수도와 마티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제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은 좋은 교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뒤돌아보면은 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또 여러분과 한 길을 쭉 걸어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민들레 교회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길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떨 때는 스스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를 뽑은 일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근곤일척 백척한 위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할렐루야, 살아날 길이 있다. 3.1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 핫바지 입고 말입니다, 저고리 치마 입고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독립 만세, 어린아이도, 여성들도, 유관순 누나도, 우리 선조들도, 선조들이 빛을 내고 길을 댈 때 그를 뒤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정신으로 길을 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유다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예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근본의 대선이 오지요. 우리가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비선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극과 극으로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 전쟁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지도자들이 자연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좀 못 먹고 살아도 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지켜내는 그것이 인류의 문명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보고 싶대요. 왜? 거기는 공장화가 안 돼요.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하도 이 폐쇄적이니까 도대체 무슨 주체자산이고 돌에 글씨를 얼마나 많이 새겨놨는가. 제가요 에베레스트를 가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세상의 돌이란 돌에는 다 티베트 불교인들이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그 필체로 돌에다 새겨놨다니까요. 여러분, 편지 한 장 쓰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담임 목사님의 감사의 카드 조그만한 거 몇 번이나 받아 보내보셨습니까? 주시면 제가 안 받겠지만 돌에 쓰기, 돌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들, 절박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야지, 지금 건강 이루어야지,
적게 묻고 많이 움직여야지. 절박감! 절박감! 내 교회 내가 살려야지. 대한민국 내가 살려야지. 이 절박감이 나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자기 스승을 죽인 살인의 현장이에요. 거길 떠나지 않아요. 여기다 싹을 틔운다. 초기 교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1세대 이런 신앙의 리더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선조들이 이 나라를 대척받아야 하는 그런 그 지혜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못합니다. 일본에게 시위하지 말라는 친일파들이 그 자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나는 언제까지 국가가 그걸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쓰레기로 가득 찬 돈과 권력에 취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토착 외구들이 언제까지 발을 붙여야 사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어날 때도 그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도 스승을 배신한 세력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수물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유다 대신 제가 그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합니다. 유다 대신 내가 여러분요 설교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식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두고 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번째로는 마띠아를 뽑은 것은 타락한 유대율법 전통 법만능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여러분, 목회는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는 권한도 다 내려놓고 조금은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봉사와 사도, 선출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졌어요. 지게를 주고 끙끙 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끙끙 쥐고 은혜 자리에서 쉬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저녁에 갈 때 항상 교회에 들려서 딱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이것이 주지요. 딱 앉으면은 영감의 불이 쫙 지나. 어떨 때는 끙끙거릴 때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살아온 연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감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성도한테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아파가지고 김반수 목사님 부탁하려다가 영감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죠. 막 불방망이 막 오는데 제자들처럼 야 우리가 뽑아 유다 대신 뽑자 나가자 말이야. 이게 배신이 20만 분도. 오후 모임에 빠지 마시고 성경 공부에 빠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보겠어요. 저기 도망갈 사람 두 사람이 있네요. 오늘 3일째 운동이라 조금 설교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은 것은 법만능주의, 즉 유대율법 전통과 굿바이를 하는 겁니다. 굿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소가 해체되면서 1991년 12월 26일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일극주의가 없어져요.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없어지는 거. 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렇게 큰 형님으로서 힘을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자꾸 이제 조그만 문명이 충돌하니까 미국이 말이야 잘 해야 된다 이런 책도 써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극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정치도 다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다당제 선호한 사람에게 표를 앞으로 찍고 박수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푸틴이 그러냐? 자기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1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1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전범들, 전쟁의 범죄를 하는 후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본 회의라고 합니다. 일본 회의. 한문으로 회의라고 그랬지만 단체를 말하겠죠. 그 손자가, 전범의 손자가 아베예요. 아베. 자기 외할아버지 쪽이 그 전쟁이 됐어요. 설교를 잊어버렸네. 예, 일극 체제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남북도 그래요. 남냐 부이냐 서로 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두 체제가 공존으로 있어야 돼요. 공존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설교를 좀 약하게.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띠아를 뽑은 것은 신세에 대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띠아나 유수도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소문나고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해석학적. 이 사람들이 모여서 후에 뭘 했느냐, 과거에 뭘 했느냐, 이거 상상력으로 해서 우리가 커넥팅을 하는 겁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찾아가듯이. 그래서 저는 이들이 헌신된 신세대의 젊은이들이요, 신앙이 투철한 젊은이였다고 봅니다. 초기 교회가 이런 젊은 신세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새로움을 향하여 희생할 각오가 준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민들레교회 1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신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의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 2030 세대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거 옳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업 구조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오라고 고용도 하지 않습니다. 산업이 바꿔져 버렸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3D 업종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대학을 다 나왔는데 어떻게 3D 업종에 들어가겠습니까? 머리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산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 거대한 낙차가 젊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또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가가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고 국가고 그걸 어디 쉽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런가? 2030 세대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가? 냉정히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2030 세대는 전 세계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세계에 누구보다도 빠르며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계에 뻗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해외에 가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포츠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계에 한국의 스포츠 출신들이 가서 지금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 시대가 오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선조들의 3.1 혁명 같은 전통을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의 흐름을 주도할 우리 전통만의 내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30 세대는 냉전사고, 반공투사, 멸공사상만이 살 길이요, 오로지 미국을 우상화하는 기득권 세력이 하지 못한 남북 평화 주도 세력,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윤리적 비전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로 이 세대들은 전 세계 그 10대, 20대들, 30대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글로벌 가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지금 문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030 세대는 촛불 이후를 이끌어갈 창조형 세대입니다. 촛불까지는 독재와 싸우고 불의한 거는 그런 멋있는 민주화 시대였다면 2030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촛불혁명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평화로운 의사표현으로 자기 주체를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번부터 그랬어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놓고 살은 사람들에게 세금 좀 많이 내자. 10년간만.
10년간만 목적세로 우리 교육세를 받고 유류세를 받지 않습니까? 좀 어른들이 양보를 하자. 이 대한민국에 위해서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북구만 하고 있어. 북구.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2030 세대들이 출산율도 높고 우리 어른들을 본받고 떠받치 서포트하고 세금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이 5년간 10년간 목적세를 내자. 어렵겠지만 우리는 금덩어리도 팔았잖아요. 어려울 때 같이 협조를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도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마띠아를 뽑았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사도행전 속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인가. 그들은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의 충격에서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지금 살아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절박감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진 세대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세대에 대한 큰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 누구 없어? 유다를 대신할 사람 누구 없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중요한 일을 할 사람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어.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